제가 주일만 되면 아침에 밥을 안 먹고 옵니다. 예. 제가 원래 긴장을 많이 하면 밥을 좀 안 먹기도 하고요. 또 제가 보통 이렇게 예배를 맡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끝나고 나서 먹지 그 전에 먹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성령은 충만한 것 같은데 제가 육신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여기 몸이 떨리니까 막 손도 떨리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 보고 오늘 올 때 삼각김밥 하나 달래서 하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계속 기대해 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우리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지금 말씀의 흐름이 성령 충만이고 우리 초대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이기 때문에요. 그 성령 충만한 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또 한 주간에 우리의 기도 내용 속에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우리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 일부 말씀 때도 그렇고 제가 오늘 청소년부 메시지에서 그랬는데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현실적으로 보면, 상황으로만 보면 절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어요. 절대 15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었어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 이제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이 현실이라는 게 우리 눈앞에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현실과 그 사실적으로만 보거든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그 현실과 그 사실과 그 진실을 넘어서서 영적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니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이 8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겠다. 너희에게 있어야 될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증인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복음 가진 자의 결론은 뭐냐면요,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성공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 가진 자가 성령 충만하면 따라오는 당연한 축복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증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현실 앞에서, 그 사실 앞에서 속거나 넘어지지 않고요, 이 언약 잡고 뭐 했느냐, 진짜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해 보면요,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말은 10일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무릎 꿇고 앉아 기도했다, 그 말이 아니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속에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이렇게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사역을 하거나 뭘 하면 저희 집사람 별로 생각 안 나요. 근데 이제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조금 생각이 나요. 네. 그건 24시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 놀러 가거나 또 뭘 할 때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옆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연애를 한 번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요. 일주일에 내가 어느 날에 어느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됐어요. 내 하루와 내 일주일의 일정이요, 모든 그 사람 생각뿐이에요. 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떠올라. 그게 24시거든요.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언약 속에 24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결과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그들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각 사람의 위에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증인이 되죠.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말씀을 통해서 15나라에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모였는데도 방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만 아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요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오직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아니라 뭐요?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초대교회에게 약속하셨던 이 언약을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진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한다면 똑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똑같이 우리의 삶에서 내가 증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려야 되는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난 안 되지가 아니라 되어지는 응답의 축복을 누릴 겁니다. 이상해. 그냥 나는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데 나는 바뀐 거 하나가 있어요. 말씀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해요. 내게 사람들이 붙어요. 현장에 캠프를 나가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러면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하고 전도자가 맞다며 자석에 붙듯이 붙을 거라 그랬어요. 제 수준은 아직 초등학교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가. 아이들이 너무 많이 나한테 붙어요. 안 붙는 것보단 낫죠. 네, 감사해요. 그래서 네. 어딜 가도, 현장에 가도 붙어요. 저는 그게 감사하다 생각해요. 전도자가 현장을 나가서 전도하려고 나갔는데 맨날 붙는 사람은 없고, 그냥 현장에서 그냥 갔다 기도만 하고 오고,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가는 그 현장 속에 진짜 내가 마음 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 붙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일부 말씀에서도요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했던 그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가 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 방법이 오직 성령이야. 뭐 해라? 그걸 위해 기도해라. 10일간 기도했겠죠. 다른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죠? 우리가 제대로 알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성령 충만한 자의 기도는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 달라고 할 때 이 성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뭐냐? 성삼일체, 삼일체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도 성령 충만한 자의 기도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내 기도 속에 이 기도가 고백되어져야 돼요. 우리 아까 어미 집사님께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똑같은 기독교인인데요, 나는 어느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 내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거 나 거짓말이라 생각해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더라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럼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 해야 되냐? 참된 예배자로 서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교회 나와서 이 자리에 잠시 앉아있다 가는 그것이 예배 자리가 아니라, 잠시 참석했다 가는 것이 예배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 말씀이 성취됨을 확인해야 돼요. 제가 오늘 청소년부 메시지에서 제목이 하나만 바뀌었는데 성령 충만한 자의 증인이었죠. 네. 말씀이 내게 담겨지는 게 아니라 말씀의 성취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그 말씀 잡고 나의 현장에 갔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말씀이 돼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움직이고 계신다. 우리가 그 말씀 붙잡을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돼요? 영적인 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붙잡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합니다.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성취는 누구에게 일으키느냐?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누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성취시키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1.1획도 남기지 않고 천지가 없어지게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성취되느냐? 나 같은 하나님 자녀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 확인하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자, 그 말씀 앞에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가는 중에 말씀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 여러분 한 주간에 사모를 하시죠? 하루하루 사모를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록에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십니까? 아니에요. 또는 내 문제와 내 상황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그 목적으로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내 눈앞에 있고 현실이 내 눈앞에 있지만 오늘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모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제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제게 들려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이게 시작되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게 충만한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가 오늘도 말씀에 이끌려 살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게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 말씀 가지고 움직이는 나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세요. 내가 오늘도 말씀 찾고 가는 나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그 말씀이 빛이 되어 나의 현장을 살리도록 나를 증인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럼 오늘 나의 기도 속에 기억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하여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 나의 가는 모든 곳에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우리 기도 속에 이 기도의 내용이 고백되어야 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 예수님이라고도 하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말씀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그리스도가 뭐요? 주인공이에요. 말씀의 주인공.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주인 되어야 돼요. 우리는 말로는 엄청나게 잘합니다. 우리 랩런트도 그렇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근데 내 눈앞에 현실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면요, 여지없이 주인이 내가 돼버려요. 내 생각이 앞서죠. 내 중심이 앞서죠. 나의 경험이 앞서죠. 어쩔 때는 내 염려가 앞서요. 듣기는 너무 많이 들었는데 내 삶에서 응답 받아본 적이 없고 내 삶에서 그렇게 되어진 적이 없으니까 말씀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건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내 눈앞에 다가오면 도전하기도 힘들어해요. 아, 그게 맞긴 맞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나?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다가 말아요. 기대해놓고도 똑같이 그냥 불신앙으로 돌아가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인생에 오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어려움의 근원인 원죄 문제를 끝냈다는 겁니다. 원죄 문제를 끝냈다는 말은 하나님 떠나 있는 내 인생을 하나님 자녀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180도 뒤바뀌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3저주.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난 내 인생에 사단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 나의 인생. 그 모든 곳에서 우리를 끝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단의 12전략이 있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여기서 다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끝내기만 하셨습니까? 그곳에서 나를 뭐 했어요? 구원하셨어요. 그 모든 곳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이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으로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가는 그 모든 현장에, 또 오늘 나에게 말씀 찾고 가는 나의 움직이는 그 모든 곳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사단이요, 우리의 생각을 제일 많이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도 알고 말씀 붙잡아야 될 것도 아는데 잘 안 돼요. 왜? 우리의 생각이 불신앙하시거든요.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속지 않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나의 생각이 말씀이 아닌 다른 현실 앞에 매이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현장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있잖아요.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오늘도 이 말씀 찾고 가는 모든 곳에 또 나에게 세밀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세 가지 일, 참 왕, 선지자, 제사장. 우리가 이게 계속 고백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지만 그냥 그러고 쓱 넘어가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넘어가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 말씀 가지고 가는 나의 현장과 나의 삶에서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게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확인할 텐데, 묵상할 텐데, 하나님 제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내게 하루를 시작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을 봅니다. 그럼 그 말씀이 나오죠. 내게 붙잡아지죠.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 말씀 찾고 갑니다. 이 말씀 앞에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 말씀 붙잡지 못하게 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복음 아닌 다른 곳에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메인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성령의 법으로 오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말씀 따라 성령인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이, 복음의 길이, 그 비밀이 전달되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면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예요. 그럼 오늘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권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보세요. 성령의 또 다른 뜻은요,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가 뭐죠? 보호하시고. 또 뭐예요? 은혜 주시고. 사는 뭐예요?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댔죠? 우리의 결과는 증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새벽 기도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은혜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 맞아요. 근데 진짜 은혜의 어떤 깊이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듣고 오늘 힘 얻었어, 은혜 받았어 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좀 은혜가 라고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은혜는 맞지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그 은혜는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것. 좀 더 나아가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요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인생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오늘도 나의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또는 내가 오늘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 내가 오늘 삶 속에서 내가 주인 될 때 많았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에 감사가 되어져요.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게 고백되어지는 게 진짜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고, 내가 전도자로 증인이라는 것에 깨달아짐이,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 은혜가 내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댔잖아요. 하나님의 깨달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함없이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증인으로 부르시긴 이유가 뭐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증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시는 건 증인이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계획이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돌 가지고도 세계복음화합니다. 하나님 1초만 역사하시면 세계복음화 가능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전도자라는 그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대로 인도받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찾고 가는 나의 모든 현장에 뭐예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오늘 일부 말씀에 전도의 시작이 뭐라 그랬죠? 영혼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전도의 시작은 영혼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이에요. 학부가 아니구나. 연구원 1학년, 2학년, 한 2년 정도를요. 제가 그 전까지 이렇게 현장 다니고, 복음 전하고, 다락방문 열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하면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하죠? 근데요, 했어요? 제가 어디 가서 복음 전하라면 잘 합니다. 하도 훈련이 돼가지고요. 목사님이 너 저기 가서 복음 전하고 와. 저 공원에 저분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합니다. 이제는 뭘 말해야 되지? 어떻게 말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살갑게 붙으면서 복음 전합니다. 개중에 복음을 받습니다. 받는 걸 넣으면서 다락방 하겠다고 해서 다락방도 합니다. 교회 나오진 않는데요. 갈 때마다 헌금을 주시네? 교회 하고 그거 그대로 그냥 감사헌금 합니다. 근데 나는 안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합니다 하는데 내가 안 행복한 거예요. 지금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전도사가 안 행복하다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진짜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없구나. 그냥 교회에서 캠프 하자고 해서 그냥 가니까 늘 따라다니고. 그리고 목사님이니까 나는 내가 운전해야 되잖아요, 제가. 운전 기사로 가는 거야. 그런데 하도 훈련이 되니까 하라니까 하는 거야. 또 전도사니까 해야지. 이게 제게 깨달아졌어요. 그때가 연구원 1학년입니다. 그때부터 제가요, 얼마나 기도가 되던지요. 그때 당시 그 교회에서 한 전도사님이 한 번, 그때 이제 준목님이 한 분 계셨는데, 여준목님이, 약간 부족했어요. 이게 약간 삶적으로. 그래서 이게 다른 부격자들하고도 참 못 어울리고 그랬는데, 제가 그분에게 배울 것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걸 높이 샀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하면 안 돼. 당연하지만 너무 삶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랬긴 했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이 그래도 나는 안 그러고 최대한 준목님에 대한 대우를 해주고 예를 갖췄어요. 왜요? 내게 없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더라고요.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저 준목님만큼만이라도 제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거를 1학년, 2학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 누가 내한테 말을 해도 잘 안 들려요. 오로지 거기에 제가 집중되어 있어요. 왜? 이거 답 못 얻고 가면 난 안 되니까. 그럼 난 거짓 목사 돼야 되니까. 그 어느 날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제게 어떻게 하시느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한 8, 9년 있었습니다. 한 7년 가까이를 현장 캠프 다녔지만 열매는 없었어요. 영접된 자는 있었죠. 교회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다락방 문 열었지만 또 몇 개월 이에 또 끊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9년 정도 가까이 있으면서 딱 7년 되고 깨닫는 그날부터요. 하나님이요. 저희 집을 미션으로 쓰시고요. 거기에 막 아이들이 막 5, 6명 와서 자고요. 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전부 교회가 되어지고요. 그 속에 하나님은 저에게 남한의 237, 베트남 나라를 그러니까 나라를 간 게 아니고요. 그 삼천포 안에 베트남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게 한 사람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렘넌트 2명 TCK를요 교회하시고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 두 친구 때문에요. 그 TCK 아이돌들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동생이 제가 이모한테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요. 그 이모도 베트남 사람인데 베트남 그 남편이 또 한국 분이에요. 저하고 형님 동생 먹었어요. 그래서 뭐였냐? 그분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 아이가 승원인가요? 윤수래하고 동갑이에요. 그 아이에게 한 2주 그 지속은 못했는데요. 한 2주 정도 가가지고요. 베트남 그 영상을 그 아이들 만든 그 영상을 제가 유튜브를 해서 한국말을 못해. 그래서 그거 보여주고 애기한테 보여주고 그림 카드 들고 가서 영은 듣겠지 하고 복음 전하고요. 베트남 그때 당시 우리 집 바로 밑에가 현지 베트남 여사장님이 하고 있는 카페가 있었어요. 거기에 뭐였냐? 복음 전하고. 근데 안 믿어요. 그렇지만 거기 뭐예요? 베트남 살릴 문이에요. 베트남 남자 사람들은요, 뱃일을 해요. 배 타고 가면 한 6개월에 한 번씩 와요. 그럼 거기 바글바글하게 모입니다. 거기 위에 기도하고. 거기가 완전 기교예요, 거기가. 그래서 보통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끝나면 관계가 돼야 되니까 배가 불러도 꼭 가서 커피 한 잔 마셔주고 오고. 우리가 진짜 조금만 우리가 관심 가지고 이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전도할 문을 열어가세요. 오늘 전도는 누가 하신다고? 문을 누가 여신다고요? 하나님이 여신다고. 그 일을 하시는 게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 가는 그 모든 곳에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비밀이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내 삶의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과 뜻과 계획 거기에 쓰임받는 증인되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이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짠 게 아닌데요. 참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신기했어요. 우리가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그랬죠? 최고의 응답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따라오는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그 현장에 그곳에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언약 붙잡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현실 앞에서 절대 불가능한 그곳에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되어졌죠? 그게 오늘 그러더라고요. 수준 높은 전도. 그들이 봐버렸어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왕이 그랬잖아요. 너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어. 다니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붙잡았습니다. 뜻을 정했다 했잖아요. 세계복음화라는 뜻을 딱 붙잡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그 사단의 머리 앞에 절하지 않겠다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을까요?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이 언약 잡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비밀 속에 있었어요. 죽음이 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보세요. 기도했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우리는 한 번도 안 하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 다니엘에게 죽음이 찾아이 무슨 말이 이게 말이 됩니까? 기도하고 응답이 와야지. 죽음이 왔어. 그럼 여러분 다 시험 쳐서 다 도망갈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죽음이 내 눈앞에 있었다는 거는 우리가 볼 때는 문제죠. 다니엘이 볼 때는 그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상관이 없었어요. 왜요? 언약 분명하게 잡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분명하고 오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돼서요 전도할 문이 되어버렸어요. 렘넌트들 다 똑같겠죠. 마지막으로 바울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 이 초대교회의 언약이 전달되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감람산에 없었어요.
초대교회가 10일간 기도하고 집중했던 그 자리에 없었다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아나니아를 통해서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언약의 비밀을 전달받지 않았을까. 그 언약 잡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성경에 진짜 이 복음운동 제대로 한 사람, 그 모델적 응답이 바울입니다. 그러면 이 응답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어요. 잡으면 어떤 일이 날까요? 바울보다 더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겁니다. 오늘 진짜 성령 충만한 모델적인 기도의 응답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여 말씀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하여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도록 축복하옵소서. 그 일에 증인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